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조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성탄입니다. 그런 사이에 겨울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는 한파가 다가와서 많이 추운 날인데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 잘 지나갈 수 있길 바라고, 또 아이들 중에도 독감 걸리거나 코로나 걸린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예배를 현장에서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 심장 질환이신 분들은 꼭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또 머리에 모자도 꼭 쓰시고 잘 챙기셔서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한국교회 트렌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또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이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빛으로 모이자이고요. 여기에 부제는 Molecule Life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Molecu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자란 뜻입니다. 화학에서는 원자가 있고 원자들이 결합되고 원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채소 단위를 일컬어서 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인 거죠. 물도 그렇고 모든 물체들은 분자 형태로 해서 채소 단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원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라큘, 분자 형태로 함께 화학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채소 단위가 부부이고요, 또한 가정이고요, 또한 그 단위가 넓어지게 되면 소그룹이 되고 이제 더 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혼자 있고 싶고요, 근데 또 혼자 있다 보면 너무나 함께 있고 싶고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고 몰라큘 같은 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TV를 잘 시청하지 않는 편인데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혹시 여러분들 보십니까?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오랜 동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 나 혼자 산다가 인기가 있을까?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나 혼자 많이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사람이 2347만 2895 가구였는데 그 가운데서 946만 1695명, 약 43%가 1인 가구라고 말합니다. 40.3%가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 가구는 원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까지 대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4인 가구가 한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또한 두 자녀. 근데 지금은 40.3% 1인 가구가 더 독보적으로 더 가구의 형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는 그런데 어떠한 나이대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대부터 해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는 70대 이상이랍니다. 18.6%로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사실은 노년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요,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중장년으로 넘어가면서 가난과 함께 혼자 사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인생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통계에 의하면 76.1%는 혼자 살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에 혼자 산다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을 당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첫 고독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질병이나 자살과 같은 혼자서 임종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죽은 것이 발견된 사람들을 고독사라고 말합니다. 올해 조사에 의하면 작년 고독사 인구가 3,378명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요, 20대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2.8%가 증가했고요, 20대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54.4%가 바로 자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20대들의 죽음의 원인은 암이나 어떤 다른 심장 질환이 아니라 어떤 사고도 아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들의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 외로움 전담 부서를 만들고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국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900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같이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 난방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겨울이 오면 겨울철에 사람이 굉장히 수축될 뿐만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문제를 나선 것입니다.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은 정도의 상당히 치명적인 건강에 해로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는 원자화된 세상 속에서 나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고 짝을 주셨고 모라클로 하나의 분자 형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할 때에 그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자녀들을 낳고 함께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기 마련인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 나 혼자 살아가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세상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결혼과 그 다음 과정을 선택할 수 없는 가난의 순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나 홀로 예배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홀로 밥을 먹고 나 홀로 여행을 하고 나 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예배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혼자 구석에서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들끼리 모여서 각자 원자가 서로 화학적 반응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모여서 거룩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개신교회는 전 세계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화학적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불교는 수양하는 종교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렇게 화학적 반응보다는 개인의 득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상당히 수도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득도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소그룹을 모이고 함께 선교하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혼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감정 노동하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감정 노동이 힘들다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감정 노동이 힘듭니까? 내가 하지 말아도 될 일 같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소속될 필요가 없는데 소속돼야 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이 힘듭니다. 관계를 그래서 단절하거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교회의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모이기를 애썼어요. 늘 모여서 먹고 같이 어울리고, 심지어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대부분 살이 쪄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임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 얻은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성을 조금 돌아보고 멈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관성의 법칙은 운동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 가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는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늘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주일이면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저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거예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근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늘 교회 오면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게 하루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제 TV 앞에 가족들이 앉았는데 거의 처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족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본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족을 잘 돌보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주일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사람들도 이곳저곳에 있었어요. 반대로 혼자인 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예배하고, 심지어 어른들 중에는 유튜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단 말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상황들마다 굉장히 다르게 이 상황들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성한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관성대로 한 것은 아닌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은 잘하겠지만 진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돌보고 오히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강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멈춤으로써,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만 교회가 아니라 다시 모일 때까지 직장과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코로나 중에 우리의 관성을 멈추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강교회는 부천시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가장 먼저 없앤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그렇게 과감하게 없앴는지. 그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교회 생활만 하는 것 같아서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남편이 소외될 것이고 자녀들이 소외될 수 있는데 더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3355 모여서 분자 형태를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는 전도가 잘 되거든요. 서로 모이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모이고, 이런 형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직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대그룹이죠. 그거는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가족들은 잘 돌보고 있는가? 함께 내가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멈추고 돌아봐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교적 큰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그저 아무도 모르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원자가 아니라 분자, 많은 분자들이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나의 편의성이 아닙니다. 나의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주일의 모임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안식일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과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구절 하나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잘 들어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6날 동안은 너의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여호와의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 가축, 집안에 있는 외국 사람들 혹은 손님이라도 함께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낳은 자식만이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까지 포함해서 우리보다 더 형편이 나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생태계까지, 가축까지 고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쉬는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이 시간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일로서,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더 넘어서 나는 이 날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쉴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가? 여기에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물질을 봉헌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쉬는 것은요, 사회 계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래도 계급이 높은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편하게 쉴 것이고요, 그런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잘 쉬질 못하겠죠. 하나님은 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적어도 노동자들에게도 쉬는 날을 제공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그 다음에 내 성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일, 나의 거룩한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원어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너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너의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날에 너의 오락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락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한국교회는 저나 아니면 윗세대들은 이날 부모님들이 엄격한 신앙인들이었다면 주일날 돈을 쓰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주일날 가서 놀이도 못하게 하고 오락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락이 맞습니다만 여기에는 더 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 성일에 너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자, 오락이라는 말과 함께 즐거운 날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의 오락을 하지 않지만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일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날을 나의 오락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오늘 이 날은 내가 노래 좋아서 하면 이것은 오락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오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되고, 성도님들한테 준비한 찬양을 함께 할 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는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게임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방에 가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이것은 오락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나의 오락이 아니라 함께하는 오락인 거예요.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하지만 내 가족끼리만 함께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관하여 어떤 율법적 의미가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날 나의 날인데 시간 한 시간 떼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의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날이라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한마디라도 더 하고, 자녀들과 같이, 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만 게임도 하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부부끼리 대화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되신 분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주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적으로 같이 영적인 거룩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들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강교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그룹이 발달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자들이 더 생겨나야 될 교회인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적 결과에 의하면요, 코로나 중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 함께 분자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강교회는 저는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지켰다,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함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떤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오이코스 소그룹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에 우리 목회자들이 책을 읽고 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소그룹이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를 만들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도 모이고, 같은 어떤 나라를 선교하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모이고,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앞으로 작은 소그룹 오이코스를 만들겠다는 분들이 40분이었습니다. 40개의 오이코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바로 터지고 말았어요.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2019년 내내 생각한 건데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소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는, 와야 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해 저는 여름에 미국 교회 2군데 설교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설교도 할 뿐만 아니라 미국 현재 교회의 흐름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 저의 관성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관성이 있어요. 저도 못 멈추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멈췄어요. 하나님,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더라고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이 되었을 때 저희 하나님께서 더 큰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모임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성이 멈춰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과감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고민하는 중에 늘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의 빛,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 동광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소그룹들이 올해는 조금씩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 광과 진에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코로나 중에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올해 6월이 되어서 겨우 네팔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학교는 이제는 400명으로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정말 뜻밖의 고3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지금 4개월째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곳에 있는 고3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가서 아이들과 수학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악기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하고, 최근에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네팔 스타일로 깎았대요. 네팔 스타일이에요. 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중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요, 변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청나라 때 머리를 딱 따가지고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머리하고 다녔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갓 쓰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네팔의 학교가 성장을 했어요. 자고 일어난 사이에 또한 153 학교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2018년도에 7명으로 시작했고요, 2019년도에 19명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는 해부터 더 성장을 하는데요, 이젠 74명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장기자랑 탤런트 쇼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피아노도 치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 단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오전에 3시간 동안 탤런트 쇼가 이어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방송 사고도 있고 하니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왔는데 또 1시간을 하는데 4시간 동안 7살짜리 아이들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 있는데요, 아이들이 서로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7살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급하게 화장실만 갔다 오고. 큰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보기엔 유치합니까? 더 큰 소리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은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요, 남을 이기는 것을 사회성이 좋다 그래요. 남을 이기고 앞서가는 것이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줄 잘 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박수를 쳐주고,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더 격려해주고, 선배가 후배가 선배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분자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한 대로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이, 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요 절대적으로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큰 지미집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가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실 겁니다. 이건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자기 장비를 내어놓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를 더 활기차게 만들자고 자신들끼리 회의를 하고 모아서 밤에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안 시켰어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자가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정말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이다 보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장로님들은 해외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은 태국 선교를 위해서 태국 땅을 방문했어요. 3일 일정, 밤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그 다음 회사를 가셨어요. 또 금요일 날 직장을 마치고 늦은 비행기를 타고 오늘 일본 교회에서 네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요 세상의 빛이 되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네팔에 학교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태국에도 센터를 세우고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일본에도 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태국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고 저는 이미 그 땅을 봤지만 같이 마음을 나눴어요.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 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게도요 그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어떤 성도님이 무명으로 1억을 헌금을 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요, 어떻게는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아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살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안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원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라쿨이 생기고 그리고서 분자 형태로 해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그룹은요 조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브먼트, 운동인 거예요. 교회는 정체된 제도가 아니라 운동이에요.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돼요. 내 시간, 나는 주일에 성수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사회가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는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분자가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규모가 큰 교회는 편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이코스의 모임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오이코스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양천구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양천구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오십니다. 은혜를 나누었어요. 또 새로 오신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든지 모릅니다.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또 더 섬기고 싶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전도대도 목요일밖에 없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요일에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화요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주일에도 전도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서 일본에 갖다 줍시다. 우리가 네팔을 같이 방문합시다. 우리가 음악을 해서 가까운 요양원을 방문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 작은 모임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누가 해라고 해서 상하 피라미드 구조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때로는 자발적 공동체인데 그냥 한마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의 착각이겠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님들에게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님에게서 마음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서로 모이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케미스트리,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 앞에 글자를 딴 거예요. 욜로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요. 내 극대화된 오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내 극대화되어 있는 내 삶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좋은 것도 사보고, 좋은 것도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것이 욜로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욜로족은 한 번 산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 성경은 한 번 사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말하지, 내 인생 내가 한 번 산다, 한 번 살고 끝난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누적된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내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가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과관계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그것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정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렇지 않습니다. You die only once.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이 삶을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다가 이 땅을 마치고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급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한국을 설명할 때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 정, 흥.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 개의 글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역사의 깊은 한,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서로 사랑했던 그 정 때문에 생겨나는 흥, 이것이 한국을 설명하는 세 가지 키포인트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한이 옛날 같진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돌보기보다는 더 앞서가려고, 태어날 때부터 입시제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장할 때는요, 주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한으로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이 생겨나고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저 교회가 흥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르짖지도 않고 서로 나누지도 않고, 그러니까 흥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라는 원어는 서로 막 휘저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이자라고 휘저으라는 거예요. 같이 모입시다. 선행을 격려합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선행을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계속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2022년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눈이 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대로 교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왜 안 바뀔까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와서 마치고 딱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오는 보니까 계단이 불편해서 어른들이 힘들어하시면 계단을 고쳐야 될까 생각도 하고, 와서 같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 요청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으로 모이다입니다. 동광교회로 모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빛은 흩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모였지만 빛은 흩어져서 5개의 광으로, 진으로 만들어지고 일터까지 나아가서요, 또한 네팔에도, 일본에도, 앞으로 태국에도, 북한 땅에도 계속해서 이 빛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들다고 혼자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님과의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누군가와 함께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도들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